자, 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가 적용하거나 이런 이제 강해보다는 적용 쪽에 더 중심이 있을 때는 또 다른 구절도 함께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죠. 오늘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과의 식탁 교제 일상에서 어떻게 습관화시킬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바로 읽을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20절 하반절을 하면서 이제 적용점을 오늘 좀 찾고 21절 이제 정말 최종 결론, 다음 주에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한 그런 삶에 대해서 이 미니 시리즈의 결론편, 또 1월에 거의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이 중요한 말씀들을 보는 것에 딱 올 한 해 표를 완전히 이제 결정 짓는 다음 주까지 1월 한 달이 딱 이걸로 올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기억 못할래야 못할 수 없겠죠. 그죠?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들어옵니까 이제? 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이 다 기록이 되는데 정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대화를 열어가는 단계를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게 소개했죠, 그죠? 제가 인상적으로 느낀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지만 미안해,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이럴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소통이 안 된다. 미안해, 그리고 내가 더 잘할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어 이러면서 이유가 하지만보다 훨씬 길 앞에 미안해보다 미안해는 3마디고 이유는 한 100마디가 돼. 저도 이런 실수를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활 청산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꼭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쫙 야, 너 회개한다고 회개 기도 하려고 이게 나한테 무릎 꿇은 것까지 좋은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똑같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청을 잘 해야 된다. 말하는 데 초점 두기보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게 상식 같지만 우리가 놓치기 쉽죠. 이런 것들 잘 기본만 잘 지켜도 오늘도 여러분 기본을 잘 지키는데 우리가 초점이 있어요. 기본. 이 기본을 못 지켜가지고 사탄은 항상 기본을 못하게 합니다. 기본을 못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만드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꼭 기억을 잘 하십시오. 보통 대화는 심도에 따라 여러분 5가지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이제 상투적인 말이 있고요. 뭐 밥 먹었니? 그래. 이런 거 있죠. 날씨 좋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사실을 전하는 팩트를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 정보 이런 거 여러분 생활할 때도 사실을 전하잖아요. 거기까지는 2단계예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의견을 전하는 거예요. 의견. 그죠? 의견.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 하면 이제 조금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더 대화가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 단계. 혹시 느낌 오시는 분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감정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감정을 전하는, 감정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말 그냥 뭐 그냥 상투적으로 이런 말이 있고, 다음 사실 정보를 전해요. 정보. 뭐 연인간에도 얼마든지 상투적인 말, 인사말 정도 하고 안부 전하고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을 나누다가 의견을 나누다가 의견보다 더 깊어지면은 감정까지 나누게 돼요. 여러분 기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감정까지 나눠야 사실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있어요. 한 단계 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기도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투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투명한 말. 이제 상투적인 말, 사실, 의견, 감정 지나고 나면 투명한 대화. 기도할 때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경지에 딱 지나가면 주님과 아주 투명하게 대화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산뜻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개운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디에 머무냐 하면은 상투적인 말 여기 머무는 사람도 많고, 사실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 의견 정도, 의견을 전해도 내가 그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해도 뭐 이건 이제 대화도 똑같습니다. 타인과의 대화도 비슷하지만 이제 그 정도도 괜찮은데 이제 감정이 아주 깊은 부분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내면서 섭섭했던 거, 억울하게 느꼈던 거, 내가 아팠던 거, 내 상처, 그때 왜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셨어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점잖은 것처럼, 내가 뭐 그런 거 안 느꼈어요. 내가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뭐랄까요? 내가 그렇게 쫄짱부예요? 그렇게 섭섭하게 느끼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정까지 내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고 나면 어디로 간다? 투명한 데로 간다 이거예요. 진짜 저는 이 기도도 그렇다 하는 걸 많이 체험합니다. 투명한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늘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기도 제목 쫙 리스트 그냥, 이것도 나쁜 기도 아니에요. 좋은 기도지만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고 내 의견도 담지 않고 섭섭함이나 뭐 이런 걸 담지 않고 갈 때는 그냥 투명한 단계로까지는 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걸로 너랑 나 사이에 지금 뭐가 이렇게 담이 있잖냐, 있는데 왜 없는 척하냐, 이렇게 돼요. 느끼세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주 민감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감정이 섬세하시고, 그걸 뭐라고 이제 정말 센시티브하다고 할까?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감정이 풍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아시죠. 하나님도 안부 인사 하실 수 있고 사실도 아시고 의견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감정이 서먹서먹하던 게 안 풀리면은 더 안 나가고 그냥 의견 말한 정도에서 기도가 끝나버려요. 그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처음에 상투적인 안부 인사 뭐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합니다. 의견 전합니다. 그 다음 감정까지 전해야 투명한 그런 대화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투명한 대화를 해요. 내가 가본 사람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뭔가 꿈을 통해서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제가 본다거나 좀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하신다거나 이런 적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는 거는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바로 대화가 통합니다. 참 귀한 건데요. 아까 잘 지내니 이런 맨 끝에 그죠? 잘 지내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 응응하고 말았는데 응응 맞습니까? 인정 아니죠? 이응 지읒이 인정이죠. 잘 지내니 이런 게 가족들 간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괜찮아? 이런 거.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이런 말 하면 이제 뭐 요즘 뭐 근데 이런 게 힘들고 마음이 오늘 마음고생을 좀 했네. 이렇게 뭐 이런 말이 나올수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감정이 열리면서 의견과 사실과 안부 인사나 이런 것도 다 섞이면서 투명한 단계로 대화도 그렇고 주님과의 기도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이제 마음문을 열게 해주는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했는데 아이스브레이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니체가 좀 좋은 말을 많이 남겼는데 결혼은 대화다, 긴 대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에 확신이 선다면 결혼하라. 결혼은 대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긴 대화이기 때문에 정말 결혼의 90%는 대화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뭐 말이 없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대화는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부부의 대화 지수가 친밀감 지수고, 이런 함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계속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를 자신과의 식탁 교제에 초대하는 일종의 초대장인데,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대화의 단계 있잖아요. 안부 인사, 하나님께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도 다 인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을 전하고, 사실, 의견, 감정, 투명한 말, 이것만 잘 기억해도 감정까지 깊이 나누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인사하시고, 예의를 지켜서 인사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 그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의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감정, 그러면 투명한 기도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럴 때 마음에 정말 기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오락이나 뭐 세상 쾌락이나 세상에서 좋다는 거, 이런 거는요, 그때뿐이에요. 내 마음에, 그거 아시죠? 오락과 기쁨이 다른 거 아시죠? 오락이랑 기쁨이 같아요, 달라요?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혹시 영적인 오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적이야 이 오락이. 그런 거 없어요. 기쁨은요, 오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다 이 정도죠. 그냥 쉬는 거죠. 그냥 내 육신적으로나 긴장했던 거 풀고. 근데 기쁨은 주님과의 기도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식탁 교제에서만 진짜로 온다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뭐가 강해지냐면은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서 영에서 오는 기쁨일 때 진짜 기쁨이라고 느껴요. 그렇지 않고 내 혼적이고 육신적으로 좀 안락하고 좀 기쁨을 가, 재밌다 막 뭐 타듯이 하면 그건 그때뿐이야.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풀이 죽어요.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막 오는 사람들 얼굴 딱 보세요. 한결같이 풀이 죽어 있어요. 여행도 피곤해. 혹시 안 그렇단가요? 저만 그런가? 저만 그러면 제가 이 이론을 수정하겠어요. 진짜 기쁨은 골방에서 탁 나올 때, 주님과 이렇게 깊이 만나니까 내 영이 너무 깨어나고 기뻐. 네? 이게 하루하루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 안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올해 이 말씀을 표어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2023년이 이런 삶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원년이 되게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독도 하는 거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도장을 꽉 짓듯이 어떻게 습관화시키나,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어쨌든 설 연휴고 뭐고 우리는 계속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붙잡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제 주님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러분,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 없습니다. 맨날 육신, 환경, 주변 환경, 여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쩌지 하다가 사탄은 뒤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 영이 강해지. 겉사람, 속사람 그런 진리 알 필요 없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뭔지 여러분, 이번 올해 여러분들 완전히 독파하도록 제가 다 말씀 준비할 겁니다. 속사람 강해지지 않으면 맨 땅이야. 맨날 헛짓합니다. 헛짓해요. 진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전혀 변화 없습니다. 강해지지 못해요. 늘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따라 왔다 갔다. 안 돼요. 기쁨 감사 기도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못 살다가 식탁 교제 못하고 나는 몰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못하는데 나는 몰라. 너랑 친밀한 식탁 교제 전혀 없었어. 네 마음이, 네 영이 깨어내지는 게 있었니? 네 영이 강해지는 게 있었냐? 그것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 상황이 나를 만들어 주니까. 맞습니까? 이거 안 하면 다 헛거예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뭐 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전도도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은사도 활용하고 다 하십시오. 네,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 망한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요. 늘 뭔가 불안해요. 이제 그 생활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신부로 단장되려면, 그죠? 신부로 단장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 내 문제 맞아요? 하나님께 딱 부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이제 이대로 2022년처럼 못 삽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오늘 뭔가 하나 이거 세상 말로 횡재하고 갑니다. 횡재는 이때 죄는 물질적인 죄 아닌지 아시죠? 그죠?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붙잡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겠죠? 아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 근데 이렇게 사실은요, 이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여러분 각자를 예수님과 그 식탁교제 초대하는 대화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제가 어떻게 전하에 따라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걸림돌 반대는 뭡니까? 이음돌? 꼭 돌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도 왠지 산돌, 이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예? 디딤돌. 맞아요, 디딤돌. 돌이 아니어도 돼요? 돌이 있는데? 이 돌이 한 돌, 이 바둑 할 때. 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이세돌, 이세돌, 돌은 아닙니다. 예, 사람 이름. 자, 어쨌든 여러분,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런단 말입니다.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 아침도 열놓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설교문 딱 이렇게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사람의 말이면 누굴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주일 아침에 기도하시는 거 알죠? 설교자 위해서, 찬양 인도자 위해서, 또 우리 성김 영상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특히 또 하나님 말씀의 선포,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게 진리과 진리로가 여러분 찬양하고 이런 영상 다 해서 내 마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선포도 있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설교가 뭐 청중과 좀 더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일반적인 선포의 형식보다는 친밀한 대화의 형식을 취하려는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흥사들 같은 분들이 막 일반 대화를 하다가도 강단에 올라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죠? 뭐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쉰 듯하게 계속 가랐을 때 갑자기 뭐 대화하다가 올라가서 꼭 대화하는 것들만 하면 되는데, 또 그래요, 예, 올라가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게 옛날에 선포하는 시기였거든요. 요즘은 뭐냐? 요즘은 이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대화하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목사님들도. 그죠? 옛날에는 막 근엄하게 막 요즘 웅변조로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대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선포와 대화 중간쯤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막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중요한 거 막 설득해야 되고, 중요한 대목에서는 또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막 눈을 치켜뜨면서 막 호떡 치듯이 막 엄청 강하게 선포하는 식으로 또 제가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신년주일 설교를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어요. 보통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소리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나,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손짓은 또 얼마나 많으며, 제 손짓이 많은 거, 이걸 제 딸이 좀 닮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대화할 때 손짓이. 안 그런가? 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꺼놓고 말 없이 하면요, 과간이겠어. 이게 막 얼마나 많은지,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들긴 했는데 또 영상팀이 저렇게 저를 굉장히 측은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딱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쨌든 좋은 거는 근엄한 표정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웃는 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좀 이번에 새롭게 발견했어요. 웃는 눈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여기 웃는 눈을 하고 있긴 해요. 끝까지 웃는 눈을 하고 이거 좀 대화 느낌이 있다는데, 좀 뭐 이렇게 되고 중요한 때는 또 눈이 올라가면서 막 치켜뜨면서 막 이런 게 세련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터프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설교 전달 스타일이 조곤조곤하게 전하는 유기성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터프하게 전하는 옥하눔 이찬수 목사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다. 고군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하는 스타일은 타고나기를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좀 조곤조곤하게 해도 돼요. 근데 막 작은 교회에서 막 권위 있게 한답시고 뭐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권위 있게 하는 게 꼭 조곤조곤하게 하는 건 아닌데 약간은 좀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본능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데 이 스타일이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설교자와 청중 간에 나누어진 이 대화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일상 속에서 열매 맺는 삶에 영향을 주겠죠. 이 대화의 질이 영향을 준다고요. 그게 시간이 돼서 뭐 오래 걸린다 이러면 이제 또 문제가 돼요. 그것도 문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신자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이게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긴 했어요. 여러분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서 제가 나누기가 좀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셨으니까 한번 나눠본다면 예? 늘려라 이런 건 아니고 너무 걱정 안 하시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기를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의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회들과 다른 방향으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갈급해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시간만은 그렇게 대세에 맞추려 하는가? 왜 성령님께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맞추려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주님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요. 아이고, 근데 이거 나누는 건 좀 곤란하겠다. 지금 이 대세는 우리는 지금 불길같이 지금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때 우리 상냥한 우리 서모 씨, 서모 씨가 아니고 최모 씨네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듣는 우리 그분도 공동의회가 되니까 딱 이거 어떻게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뭐 설교자 책임이죠. 여러분 아바타 난 아직 못 봤는데 아바타가 3시간 돼도 엄청 재밌게 집중해서 보죠. 왜 아닙니까? 3시간이 뭐 길지도 않아. 왜냐면 근데 설교도 뭐 그렇게 1년 2년 막 장시간에 거쳐서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나 설교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자 책임이긴 하지만 한계도 있죠. 그러나 왜 세상 재미 세상 오락에는 이렇게 시간 많이 들여도 하나도 안 아까운데 설교 듣는 시간이 이렇게 아까울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1시간을 10분처럼 느끼게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거 그게 제 1차 책임이고 그거를 더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다. 누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배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분인데 그분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요 1시간 반씩 찬양해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또 끝나라 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와, 제가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김포에 무슨 교회 나중에 알게 되면 되겠대요. 잠깐 그걸 쭉 봤는데 대단한 교회예요. 와, 정말 이게 예배인가? 그죠? 정말 한번 주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예배 그냥 주창 드리는 이것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야성 이런 것도 우리가 중국 지하교라든지 지금 어떤 그런 데는요. 2-3시간씩만 해도 막 까딱없이 그게 뭘까 말입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너무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최대한 맞추고 이렇게 할 노력을 할 겁니다.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 신자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왜 이게 내가 맞춰야 해도 안 될까? 이게 왜 이게 신기하게 왜 안 될까? 그러면 성령님이 야 너희 교회는 그렇게 부름 안 받았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어.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맞춰야지. 와 우리 저 형제님은 아주 의미심장. 아니 우리 보고 저란 말입니까 지금 뭐 이런.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이게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나도 성령님 하라신 거 나도 반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더 최대한 제가 5분이든 10분이든 더 줄이고 짧게 느끼도록 제가 착실하게 준비해오고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화의 질, 이걸 내가 높여야 되겠다. 난 설교자로서, 그죠? 매주 있는 이 설교자로서 여러분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걸 적용했어요. 그죠? 이걸 적용. 근데 거기에 만약 우리 새신자나 성도들이 시간에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살을 깎듯이 줄여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더 노력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중 21절 전반부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이 얘기 여기에서 이제 식탁 교제 필수인 첫 번째 관문은 회개다. 진실한 회개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더불어 먹고 이게 뭐냐? 그건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다. 자신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살을 먹는, 그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거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달란트와 머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 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그만큼 큽니다. 나중에 바깥 어두운 가운데 던져진다 그랬죠. 그죠? 다 이제 환기가 되죠? 그 환기 위에 오늘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이 습관화시키는 게 생명줄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도 나 아니면요, 예수님의 나에 대해 갖고 계신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또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루어야 될 내게 주신 몫을 내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도 나 아니면 못해요. 아까 그랬죠. 요 흉상만 갖고 있어. 야, 너희가 내 손발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 뜻을 펼칠 수가 없어. 나 좀 도와다오. 맞습니까? 근데 안 도와줬어. 달란트만 딱 갖고, 머나만 닦고, 하나만 딱 갖고, 수건에 싸두고, 땅에 묻어두고.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죠?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이 식탁에서 대화와 또 말씀, 살을 먹고 양식을 먹는 이 기도와 말씀이 습관화되고 체질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죠?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좌우해버려요. 이렇게 크단 말입니다. 이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식탁 교제를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주님도 가까이 한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되는데 여러분, 자, 누구와 더불어 먹을 때 가까이 앉아서 먹어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같이 먹는다 그래요? 이 얘기 돼요? 아니, 긴 회의 테이블 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영화에서 봤나 봐. 긴 테이블, 직사각형 테이블 여기 앉고 저기 앉아서 밥 먹는 사람 봤어요? 예, 그래. 마이크 대고 우리는 마이크 대고 말하긴 하네요. 예, 이러면서, 그래. 오늘 잘 있었니? 밥 맛있지? 된장찌개 어때? 싱거워? 그러면서 저기 멀리 직사각형. 그렇게 해서 혹시 드셔보신 분? 없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없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더불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인간다움의 모든 것이 완성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보통 좋은 친구들 사귀면 그런 친구처럼 되죠? 나쁜 친구 사면 어때요? 청소년 때 우리도 청소년 때 나쁜 친구들 이렇게 사귈까봐 굉장히 엄마도 많이 또 저도 우리 둘이 같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쁜 친구 사귀면요 나쁘게 돼요 진짜로. 그죠? 가까이 하는 친구 따라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누구를 친구로 삼아가지고 계속 그분과 같이 가까이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인생을 결정지어버려요. 그 말씀에 깨어있고 계속 통독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어쨌든 카톡방에 속을 카톡방에도
그 말씀, 자기가 하는 말씀 나누고 이런 것을 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가까이 있고 계속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 이렇게 이 만남의 축복,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우리 각자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는 이 만남의 축복이 귀한 거죠.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강조되고 가까이서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말씀 교회야. 그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 안 가까워지면 견뎌낼 수가 없어. 그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게 좋은 영향을 계속, 내가 계속 가까이 하는 존재와 공동체나 이런 것과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 가까이 가면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죠. 근데 문제에 가까이 가면 뭐가 크게 보일까요? 문제가 크게 보이죠. 사탄이 속여요. 문제가 항상 문제를 크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평생 문제에만 매여가지고 살다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뭐 실제로 문제가 많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문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잘 들으십시오. 사실은 문제가 안 많아도 늘 문제가 많게 느껴지면 그게 그냥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삽니다. 항상 염려하고 삽니다. 근데 똑같이 문제가 많아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늘 크게 보는 사람 있죠. 문제를 가까이 하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도 묵상, 통독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오디오로 듣고 길 갈 때도 오디오 듣고 계속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이제 크게 안 보여요. 늘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계속 더 쌓이면요, 그러면 만큼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는 묵상한다고 없어질까요? 문제를 묵상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쓰는 말, 문제를 묵상하는 게 뭘까요? 염려입니다. 그게 문제를 묵상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다는 것은 문제를 묵상하는 거는 달싹하고 인상부터 달라져.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이것도 제 영상으로 보면 좀 흉측한 몰골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딱 보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옛날처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네요. 근데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하여튼 저를 객관화해서 더 봐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몰골이 나오다 할수록 여러분 이걸 잘 듣기만 한다면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염려 잘하기 훈련 봤어요? 제가 항상 염려 잘하기 훈련 해보신 분, 염려 잘하기 훈련, 제자 훈련 합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왜? 내가 제일 잘해. 염려 잘하기로 하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수야, 이 양반아. 염려 선수야 내가. 그러겠죠? 안 그런다고? 선생님이 그러겠죠? 염려 잘하기, 뭐 염려 훈련을 해. 염려 세미나, 염려 잘하는 법 세미나. 에이, 절대로 안 갑니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문제를 묵상하면요 절대 문제 안 풀립니다.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게 돼요. 하늘 말씀 묵상하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되죠. 영적인 해결점을 찾게 되고 영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요. 영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없어집니다. 영이 강해진 만큼 문제가 없어지지, 문제를 해결했다, 그때는 잠깐 좋다 하죠. 영이 안 자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내 영이 자라는 재료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또 문제 오면 또 걱정하고 또 똑같아요. 영이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한 사람은 영이 그만큼 문제가 있을 만큼 영이 강해져서 한 단계 올라간다고요. 그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 해결하는데 인간적인 해결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내 육신의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으로 영이 강해지게 하고 영이 그만큼 더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맹탕이 되는 거죠. 맹탕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문제의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딱 갔을 때 하나님의 벌거벗은 몸으로 딱 보이게 됩니다. 영이 벌거벗고 있어요. 그죠? 옷을 못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 많이 키우라고 요구하시면 여러분 부담되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 너 능력 키워. 야, 이거 용서하고 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부터 처음 안 했어요. 가까이 하면 용서하게 돼. 가까이 하면 문제에서
네 힘을 키우게 돼. 가까이 하면 이것도 하게 돼. 나랑 붙어 있기만 하면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붙어 있는 것만큼 가까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리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걸 생각하다가, 머리 돌 뻔했어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화살 쏴가지고, 사람의 몸을 맞추는 거, 그거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이걸 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보세요. 쐈어요. 그럼, 옵니다. 정확히, 슬로비죠. 오는데 반의 반, 무한히 반의 반만이 되죠? 이 말 알아들어요, 지금? 그만큼 가까이 한다는 게 이게 참 신비한 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가까이 안 해요? 아니, 딱 붙어 있는 거는 그만큼 진짜 어떤 깊이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청중석에서 이 강단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나오라 할 때 여러분 어렵다고 느낀 사람 혹시 있어요? 일로 가까이 오세요. 성경 일로 가까이 오세요 하면 딱 뭉들고 오면 되죠? 오면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오늘따라? 예. 오면 됩니다. 오면 돼요. 아, 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사실 몸이 굉장히 무겁고 몸살 나가나 그러면 내 몸 하나 일으키기가 지구 하나 들을 만큼 어려워요. 몸 하나 들기가 그렇게 다 경험해 보시죠. 몸 하나 일으키기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자, 여러분 생활 때 오세요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시켜요? 너무 힘들어요. 내 두 다리로 내 몸 몇 킬로 되는 거, 이 몇십 킬로 되는 거 이거 들기 힘들어요. 할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죠? 없죠? 가까이 오는 거 엄청 쉽죠? 그 쉬운 걸 평생 안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엄청 많다 이거예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오면 되는데, 가까이 오면 되는데. 온나 그랬어요? 네. 와, 이거 효과음도 나고. 네. 자, 저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어. 내려가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서 날 자유의지 존중하고 내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억지로 코 깨서 야 이리 와! 안 당긴다 이겁니다. 내가 먼저 가까이 간다. 이걸 기억하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조건부야. 조건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주 영적인 여정의 핵심 되는 말씀. 하나님 어디에나 가까이 어디에나 계세요. 내가 마음만 집중해서 마음만 내드리면 된다고요. 그 마음의 길이가 얼마나 안드로메다 행성까지 가는 그런 길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가깝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24시간 시간도 공평하게 주어져 있고 누구나 마음을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핑계댈 수 없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데일 무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성경과 가까이 하면은 죄와 멀어질 것이요 성경과 멀어지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책이고 하나님 마음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결국 기도와 말씀인데 성경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과의 거리가 나와 죄와의 거리다. 어때요?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과 내가 멀어지면 그것은 나와 죄와의 거리. 내가 그만큼 죄와 이제 가깝게 되는 거룩과 멀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적용점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라는 말을 절대로 안 쓰기로 했어요. 적용점 2가지 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마칠게요는 이거 하고 마칠게요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란 말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2가지 하고 마칩니다. 2가지. 자, 2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일상에서 습관화시킬 2가지 방법 딱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자, 기도를
이제 일단 뭐 묵상이 살아나려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이로큐티 이런 걸로 묵상을 많이 말했으니까 이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거 요걸 중점적으로 할게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묵상도 머리로 끝나지 않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손발로 이어진다 그랬죠. 엔진처럼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 혼적인데 머물면 이제 영적인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영으로 기도한다 할 때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기도하는데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투명한 기도라 했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 그럴 때 영이 나와요. 영으로 드리는 됩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1장 15절 묵상하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soul pour out. 이게 혼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까지 집중해서 쏟아부어야 영으로 가는 기도가 된다고요. 마음은 제껴버리고 마음은 잡념이 있고 영으로 뭔가 되겠지. 방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기도는 분명 그 자체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그때 내 마음이 잡념에 쌓이고 뭐 어디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친정집에 갔다가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방언 기도한다? 그건 안 돼요. 마음도 어떻게 해요? 방언에 집중하고 마음으로 내 기도 제목과 이런 교회 기도 제목이든 가정 기도에 계속 집중하면서 영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방언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혹시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할 때 기도원에 갔을까지도 방언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가고 내일 어디 가야지. 어디 가고 안 되는데 하면 방언 막 하면서 땡. 아니 야 그럼 방언 그건 아니야. 물론 일하면서 책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방언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근데 방언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하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이렇게 이런 걸 강조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잘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이런 얘기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 사람이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럼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습관화시키려면은 기도의 식탁 교제를 여러분 중요한 일상의 일로 생각하십시오. 일상에서 중대한 일이 하나다라고 이해되죠? 여러분이 부엌일 할 때 앞치마 두르고 도마나 칼 필요한 재료 다 구비하고 가스레인지 불 켜고 쌀도 씻고 다 하죠? 그럴 것처럼 기도를 준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면 준비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옵션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면 하고, 마음이 실리면 하고, 안 해도 되고, 통과 이래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하나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평생 기도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딱 막고 있어요. 기도도 중요한 일상사의 하나다.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일상사다. 이해되죠? 이걸 생각하십시오. 올해 이해됐습니까? 가장 중대한 일상사. 예수연의 대전역 신부님은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중대한 일이 하나로 봐야 된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하나 아니다. 건너뛰어도 되고 일종의 취미나 통과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성공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리 잡히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죠? 중대한 일이다. 딱 목욕제기하고 때로는 목욕제고 딱 기도할 때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 딱 해가지고 딱 정장 차림 뭐라고 할까요? 정장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 나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내가 할 준비가 됐고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얘가 이제 좀 기도 제정신을 좀 차렸구나. 그럴 거예요. 기도 제정신이 있어. 기도 제정신. 맨날 왔다 갔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봐. 염려 문제를 크게 보니까 기도 말씀을 하는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늘 크게 보니까 문제만 보여요. 옆에 안 보여. 이걸 올해는 때려잡자 이겁니다. 때려잡읍시다. 별로 자신 없어요. 때려잡읍시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때려잡아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일상사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식탁 교제를 나눌 시간을 무조건 확실하게 정하세요. 아침 몇 시, 아니면 뭐 저녁, 아니면 점심, 뭐 어떻게든 시간을 확실히 정하고 목숨 걸고 그 시간 한번 지켜봐요. 제 말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요, 이제 올 한 해도 그냥 싹 지나가요. 중요한 일상사를 여겨라. 그 다음에 시간을 정확히 정해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을 사탄은요 다 제껴버립니다. 친구들과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시간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분 만나요.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매주일 11시 뭡니까? 여기서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지금 가까워지고 가까움이 유지되고 있고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계속 친구 관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친구 맞아요? 속으로는 나 친구 아닌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친구예요. 영적인 친구. 혈육보다 더 가까운 친구예요. 안 믿는 부모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효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안 믿는 내 동생보다, 그죠? 훨씬 우리가 가까워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완전히 내 몸, 내 살 같은 한 몸이에요.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 있어요?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신부로 단장되기를 소원하고 같이 이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할 때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그죠? 힘을 받는다고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예. 제가 유학가 있는 동안에, 미국 유학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제 뜨거운 성령 체험도 하고 막 예수님이 제 영혼을 아주 강하게 만져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요, 자신과의 식탁 교제를 위해서 무조건 매일 새벽 3시에 너는 일어나야 되겠다. 3시에. 그것도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진짜 막 너무 힘든데 또 3시에 일어나라. 은혜를 주시는 것까지 좋은데 이제 그걸 지속시키려고 그런 훈련을 한동안 그렇게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조건 그때 막 10시에 자고, 저는 5시간 자는 게 아주 그냥 몸에 이제 막 배인 것 같은데 그때 10시에 자고 막 해가지고 막 그걸 지키려고 그랬는데 시크를 했더니 예수님이요, 너 그 시간만 지켰다고 다 된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시간을 지켜야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을 수 있어. 이해되죠? 그때부터 제게 이런 것들을 주입시켰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막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런 정확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게 요구하시고 그 습관화시키라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상, 여러분 하루라도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필수적인 그 밥 먹는 거는 그렇게 뭐 주부들은 뭐 하루 3끼, 애들 방학 있으면 하루 3끼 챙겨다가 시간 다 간다 할 정도로 그게 일이잖아요. 그게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는 육적인 양식은 그렇게 신경 쓰고 이마트에 뭐 다 해서 뭐 음식 보면은 무슨 영양가 칼로리까지 다 재가지고 다 메뉴도 다르게 하고 다 하면서, 기도는 맨날 단품 요리에다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맨날 무미 건조한 거 그대로 메뉴 하나 이렇게 올려드려. 자, 오늘 이거밖에 없는데 비실비실한 것도 올려드리고, 파도 그냥 다 파를 뭐라고 합니까? 브리딩딩하게 다 그냥 이 꼬리가 그냥 휘어진 거 이런 것들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해봐요. 영적인 양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파트 저쪽에서 맨날 뭘 그렇게 하는지 막 된장 냄새 나고 막 계단에 내려가면 된장 냄새 나고 막 어떨 때는 또 뭐 동태찌개 냄새, 뭔 냄새,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지 정말 최상의 음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맨날 그건 챙기면서 기도는 오늘 기분 안 실리니까 치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되겠어요? 복을 받겠어요? 복 못 받죠. 복 못 받습니다.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하나님은 그렇게 뒷방에 늙은이 취급조차도 안 하는데, 늙은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제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늙은 어르신 취급도 안 해요. 뒷방에
뒷방에 그냥 기죽간에 그냥 이렇게 있는 늙은이 취급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데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고까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라도 이제 하나님 그 시간 지키 기도로 이 기도만큼 강력한 맹훈련이 없네요.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맹훈련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루의 일상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마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두 가지 중대한 중대사다. 가장 중요한 중대사. 그 다음에 그 중대사를 위해서는 시간을 지키고 스케줄을 분명히 잡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중대사라고 하면서 스케줄 안 잡고 되는 대로 해볼게요. 중대사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예,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못하면 그 신자의 삶에는요 아직 생명수의 샘물이 터져가지고 늘 흐르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인 연못물에 썩어 더러운 악취가 나는 그런 물을 마시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물, 생명수 샘물이 터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죽겠다. 이런 각오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늘 비슷비슷한 기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지만요 제가 이런 분이 이렇게 강조해도 마침 확인해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아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기도에 제가 이런 말 생각해냈어요. 기도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구나. 응? 기도에 양심이 있다면 화인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해도 안 하죠. 당연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띄엄띄엄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게 이 기도의 기본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여기 생명줄이 있다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교묘하게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 그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줄기차게 끊김없이 정해놓은 시간만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드뭅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 다른 일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육적인 어떤 만족과 쾌락과 음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24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약속, 이 식탁 교제를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중대사란 마인드도 없고 시간도 안 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개차반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딱 맞게 내가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내 삶의 수문장에 딱 세워놓고 사탄아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어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그려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식탁교제 어떻게 습관화시킬까? 이 두 가지 하면 돼요. 중대사다. 그죠? 옵션 아니야. 그리고 중대사니까 스케줄 딱 정해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무조건 30분만 끊김없이 기도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30분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고요.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잡념이 있다가도 계속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는 사람이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쭉 들어가면 영이 쭉 나오면서 영적인 기도로 들어간다고요. 투명한 단계 내 감정까지 다 쏟아놓고 쫙 들어가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옛날에 단상을 썼는데 하루를 살면서 느낀 내용은 이런 단상을 쓴 적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기 위해 하루를 산다. 하루를 잘 살기 위해 우리 기도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하루를 산다는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죠. 난 계속 기도할 거야. 일상 살면서 기도할 거야. 저는 운전하면서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도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안 내고 아세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지금도 제가 속에서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 하루를 산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정이 이 지속적으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훈련부터 하세요. 달라스 윌리아드가 그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가만히 있는 훈련부터 했다가 조금씩 말하고 해봐요.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그럴 시간 낼 수 있죠? 좀 부담이 덜해요?
그 더 부담되는데요. 그래요? 나는 그 시간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야. 그러다 보면 좀 심심하네. 기도하게 되고 하게 되겠죠.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제안했는데 아니 나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걸랑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잡니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두 가지 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강력하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할게요.